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도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되어졌다는,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한쪽 다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밭의 모습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입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들은 풍요함과 부요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읽는 것 같지만 그 풍요함과 부요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과 음란함의 유혹들, 이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상황이 이제는 계속 쌓여져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타락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오늘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14절을 봅시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요란함은 무엇인가 하면요,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 전쟁의 소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살만이 와서 벳아엘을 함락시킨 것처럼 파괴될 것이다. 이게 살만이 누굴까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살만이라는 것은 성경학자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수르 제국의 살마넷을 5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 당시에 힘을 모두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던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입니다. 그 살마네셀에 의해서 벳아엘은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명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작은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지역이 벳아벨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14절 말씀이요,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인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왜 과거적으로 기록할까요? 독특한 히브리어 어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가리켜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적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을 볼까요?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베델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당시에 여로보암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두 성소를 세웁니다. 베델과 단이거든요. 베델과 단의 성소를 세우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베델은요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중심 도시였었어요. 근데 그 베델이 베다일처럼 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실까요? 너네 한번 좀 고생 한번 해봐봐, 그렇게 한번 죽어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진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었어요. 마지막 경고였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너희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이거든요.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고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아빠가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다 말썽을 피워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받아주고 수용하고 용납을 해줍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스럽게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아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좀 마음을 바꿔서 잘못했다고 하면 아빠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빠가 3번 셀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지 네가 용서받을 수 있어. 네가 살 수가 있어. 하나, 빨리 세릴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릴까요?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 이렇게 천천히 세는, 그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세리고 있는 거예요.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 마음을 기경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도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소망을 주고 싶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결국은 때리지만 이 회초리를 맞고 너희가 망해봐라 죽어봐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초리 사랑의 매를 맞고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reak up이라, 깨뜨린다라는 거거든요. 굳은 땅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을 볼 때 조금 바꿔서는 이제 안 돼요. 끝까지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다는, 마지막인 거예요. 이번에 판을 갈아엎지 못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경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님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여러분, 밭을 기경할 때,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그냥 손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쟁기가 있든지 삽이 있든지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딱한 흙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그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흙의 입장 속에 생각해 봅시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흙을 깨뜨리기 위해서 삽으로 내려치거나 이 쟁기로 내려칠 때 맞는 흙은 아프거든요. 그런데 아파야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어져야 돼요. 그죠? 부셔져야 돼요. 그래야지 굳어있는 마음이 깨어지고 부셔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적이 있나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쟁기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후려치려고 또 저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후려치려고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이 브레이크업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라는 거예요. 그 불로 쇠를 녹입니다.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가 후려칠 때 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질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그때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말씀 앞에 내 삶이 무너질 때 그때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요 굳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경하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부자에게 많은 양들이 있어요. 하루는 손님이 왔어요. 자기 양을 잡기 아까우니까 가난한 집에 가서 암양 한 마리 있는 것을 빼앗아 와서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암양을 뺏어온 부자가 바로 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친 것이죠. 그때서야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참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그 말씀 앞에 깨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적십니다. 그래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 크리스찬 사회사업가였던 도모다키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흉악범이 되어져서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유보하고 홋카이도의 탄광으로 보냅니다. 평생도록 탄광에서 노동을 하게 한 거예요. 하루는 그의 노모였던 어머니가 불온 천리하고 면회를 찾아옵니다. 왜 왔냐고 짜증을 내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미는 돌아가마. 그런데 이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거라. 보따리를 딱 주고 갑니다.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성경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도원 성경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이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이 화가 났어요. 뭐 일단 성경책을 주냐.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 방에 툭 한 기퉁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요, 그 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그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이 얇고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찢어서 말아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준 성경책인데,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성경이 도대체 뭐기에 나에게 이것을 줬나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이 시모지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노동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 읽는 것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탄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자기 옆 그 갱도를 나와서 옆 갱도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있던 그 갱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37명이 죽었어요. 보니까 자기는 한 발 차이로 나와서 다른 갱도의 성경을 읽고 있어서 산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실하게 말씀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를 감면받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기의 재산을 모아서 양로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중고등학교,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만듭니다. 열심히 사회사업가로 열심히 힘을 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을 받고 사회사업가 대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완악했던 마음이 말씀 앞에 무너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요 수술칼이에요. 때때로 아프지만 힘들지만 수술칼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수술칼에 썩어진 것이 베어질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기경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져야 될까? 언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부서져야 될까요?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 결정적인 시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다음에 믿으면 되지.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럼 다음에 할게요 그럽니다. 성경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이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지, 오늘만 날인가, 내일도 날이고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요 둘 반이거든요. 이제 곧 셋이 도착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오거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안타깝게요, 끝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라는 말이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의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르다가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서 음란함과 악함 속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살아가다가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둘반의 반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을요 갈아엎는 날이에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시간. 사순절, 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